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홍수 시대의 노아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그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1장 27절에 이 데라의 족보에 보면 데라의 세 아들이 소개됩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죠. 하나님은 데라의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청산할 것은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청산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는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미신을 믿는 이 아이러니가 성도들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나 공인된 것도 없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서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갑의 부족과 집안이나 사업장에 또 부족을 놓아둔 행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사람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단코 복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이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우상을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는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태신앙이나 그에 대한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전 정보나 준비되어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가 봐도 대책 없는 행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를 가리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란 기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가져온 여러분 나비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정과 가문과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믿음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부르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